2주 전에 우리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최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교회는 과연 어떻게 부흥하는가,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요,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역 참여 문화가 있다라는 특징을 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활발하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역 참여적인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파트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냐면,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미래지향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건데, 과연 미래지향적인 게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951년도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그 도시에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던 로버트 윌킨스라는 사람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포로가 된 거예요. 긴 수용소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수용소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지루하게 느껴졌겠죠. 덧없이 긴 시간들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포로들은요,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335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봤더니 먹고 싶은 음식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향에 가면 뭐 할 거야 이런 기대감에 섞인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낸 거죠. 시간을 흘려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윌킨스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는데, 포로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꼭 무슨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치냐 봤더니 집에 돌아가서 사고 싶은 자동차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 포로였다가 돌아가면 뭐 이런 자동차 살 거야, 저거 사고 싶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당시 미국이니까 뭐 나는 뭐 쉐보레를 살 거야, 나는 포드를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윌킨스가 어느 날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세일즈 고객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낡은 수첩을 꺼내 들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적기 시작했냐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하나하나씩 적어 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시간이 지나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윌킨스는 이제 자동차 세일즈맨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일들을 시작합니다. 자동차 판매를 시작하는데, 그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수첩을 찾는 거였고, 수첩을 꺼내 드는 거였어요. 거기에 몇 명의 사람들이 적혀 있었냐면 3,200명의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특별한 혜택을 권유하며 자동차 구매를 제안했습니다. 윌킨스가요, 단기간에 500대가 넘는 자동차를 판매하며 놀라운 실적을 올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윌킨스가 이렇게 많은 자동차 판매를 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할인 혜택이 좋았을까요? 전쟁 포로 보상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돈이 남아 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신차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뭐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로버트 윌킨스는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노력과 준비를 통해 미래를 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 사람에게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다른 전쟁 포로들도요, 석방 후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석방 후 그들도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요. 어떤 삶으로요? 평범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윌킨스는요, 포로 기간 미래를 향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 다시금 어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윌킨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교회는 미래가 없을까요? 사라질까요? 미래지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몇 년 뒤에 문을 닫을까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전쟁터와 같이 그저 교회로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성장의 기회,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냥 존재할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망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존재만 하는 거예요. 쇠퇴하는 교회는요, 숫자나 규모, 크기가 작아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힘을 잃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을 잃는 것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존재의 위협,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들었던 과거와는 달라요.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뭐예요?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회는 그러기에 존재의 근간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준비되고, 그래서 종국에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준비한다라는 것,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했다고 다음 주에 갑자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이 갑자기 바뀌고 우리 지역이 막 새로워지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누군가에게는 허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꿈만 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결국에는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에서 이 책에서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3040 세대 사역이 활발하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 교회학교 사역이 활발하다. 마지막 하나는 부모 교육이 활발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쇠퇴하는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긴 세월 동안 세워진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교회의 특징을 기억하고 본받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그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세 가지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3040 세대를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현재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았더니 부흥한 교회에 반절되는 이 퍼센테이지가 3040 세대의 신자 수가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 중에 3040 세대가 부흥했다라는 그 응답이 2.5%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3040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40 세대가 교회의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 중심축이 되고 허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원하고 또 배려를 아끼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 3040 세대가 어떻습니까? 많은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는 세대이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억하고 준비하고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3040 세대를 이해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40 세대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을 때 부흥하는 교회는 3040 세대가 부흥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그리고 부모 교육이 활발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디랑 연결돼 있냐면 3040 세대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3040 세대가 부흥하면 교회 학교도 부흥하는 거예요. 3040 세대가 부흥하면 부모 교육도 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040 파트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 3040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흔히 말하는 기성세대, 50대 이상 되는 사회의 어떤 기성세대들과 MZ라고 말하는 20대쯤 되는 세대와 사이에 있는 세대가 이 3040 세대예요. 되게 웃긴 것은 변화와 혁신을 말하면서 동시에 안정과 전통을 말해요. 신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전 기술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이 태블릿 PC를 들고 왔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뭘 들고 왔냐면 이 악보를 들고 왔어요.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렇게 보는 게 편하고 악보를 보는 게 편해요. 제가 3040 세대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3040 세대는요, 변화와 혁신을 말하면서 동시에 안정과 전통을 말하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균형적인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세대예요. 기성세대의 특징도 있고 MZ의 특징도 있어요. 3040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문화를 익히게 되냐면 수평적인 소통과 유연한 어떤 협업 방식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3040 세대는요, 이런 이 균형 잡힌 틀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3040 세대는요, 20대 시절에 막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절을 이제 막 넘어가면서 완숙한 신앙의 고백으로 바로 서야 하는 그 시기를 보내는 세대가 3040 세대예요. 그러니까 50대 이상 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과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명확하게 되는데 3040 세대는 딱 그 과정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이제 정립하고 또 완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세대가 바로 3040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자기 고백적 신앙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보면 중간지대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되게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어쩔 때 보면 되게 없어 보이고 막 그럴 때가 3040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3040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많은 변화를 세차게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사회 속에서의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어떤 고민과 갈등,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3040 세대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날 3040 세대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한국교회 3040 트렌드라는 책에서 OTT 크리스천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3040 세대는 OTT 크리스천이다. 이 OTT가 뭐냐면요,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세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영화도요, 이제는 극장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안방에서 내 방에서 볼 수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OTT 크리스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3040 세대부터는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기존의 기성세대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순종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3040에 내려와서는 이제는 내가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다음 것을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선택하는 신앙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돼요? 누군가는 예배만 선택하기도 해요. 난 예배만 드릴 겁니다. 옛날에는 예배만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구약 모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예배만 드리고 싶어, 난 이것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세대예요. 또 어떤 세대가 있냐, 어떤 모습이 있냐면 부모는요 다른 데 가도 자녀들은 교회 보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취사 선택이에요. 난 자유롭고 싶지만 너는 가서 예배 좀 드리고 그렇게 해, 막 이렇게 하는 취사 선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버트 우스노우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대적 흐름의 현상을 DIY 종교라고 그래요. Do it yourself. 네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변형하고 조립하고 자기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특징을 원칙은 있지만 통제는 거부한다. 원칙은 나름의 원칙은 있는데요, 나를 통제하는 거는 거부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3040 세대의 두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40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 왜 저래가 아니라, 쟤네들 뭐 요즘 애들 이상해 이가 아니라, 얘네들은 3040 세대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들이 이 세대가 부흥하고 또 건강해져야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려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한 명은 사도 바울이었고요, 한 명은 모세였어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것들을 너희들이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신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다음 세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신앙의 스탠스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나갔고 그리고 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보여주는 삶을 살았고 너희가 보고 그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된 거예요? 모범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된 거예요? 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길이었고 배워야 할 모범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모범이었고 신앙의 본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3040 세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신앙의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나갔을 때가 24살이었어요. 첫 파트 전도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딱 출근했는데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사실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신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교회 생활, 전도사 생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전도사 생활 딱 처음 나갔는데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누가 나와서 천천히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무엇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전도사 사역을 나가기 이전에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하셨던 모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전도사님 그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것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예요?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모범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정말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3040 세대의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어른들이 신앙의 선배가 많아지어야 되고 또한 중요한 거는 3040은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잘 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삶을 보고 배운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디모데를 보면서 사람들은 누굴 봤어요? 사도 바울을 봤어요.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신앙의 삶을 저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이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또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누구를 믿었냐면 여호수아를 믿어 주었어요. 그의 리더십을 세워 주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10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요, 출애굽 과정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첫
첫 전투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투에 누가 나가요? 여호수아가 나가요. 모세는요, 왕자로서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전쟁에 대해서도 알았을 것이고 군사를 어떻게, 백성들을 어떻게 출전시켜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지만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 주어요. 여호수아에게 뭘 하게 해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여건을 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싸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는 거고, 여호수아를 앞에 내세우고 누가 뒤에 서 있습니까? 모세가 기도로 중보합니다. 여호수아를 신뢰했고 여호수아가 살아갈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는 뭐예요? 믿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못 믿었다면 여호수아는 전면에 나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흥하는 교회,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일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온전한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선배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3040은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사역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범이 디모데와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학교를 위해 투자하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언제든 항상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다라는 사실을, 교육부서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학교는 우선순위에 밀려지고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이러니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지표와 통계는 부흥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가 부흥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말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활발하고 북적이면 교회가 활력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사라지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지난주에 성탄 발표회 누가 했어요? 애들이 했잖아요. 걔네들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심심했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중요할 때는 약간 좀 배제되는 경향이 많죠. 3040 세대가 부흥한다고 말하는 교회의 73.3%가 다음 세대도 부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3040 세대를 말한 이유는 그들이 부흥하면 다음 세대도 부흥해요. 그래서 3040 세대가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적 활력과 공동체 참여가 자녀 세대의 신앙의 형성과 성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제가 경남에서 사역하던 시기에 지금부터 한 9년 전, 8년 전쯤에 주일학교 사역으로 정말 유명했던 그 당시에 그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창이라는 군단위 소재지의 교회였어요. 그 도시의 인구가 한 6만 명이 좀 안 됩니다. 효성동에 5만 명 좀 넘거든요. 작은 도시예요. 가서 보니까 작년 예배에 100명이 조금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 100에서 150명 사이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교회는 11시 예배를 주일학교 예배로 드려요. 여러분, 주일학교 몇 명 모였을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 9시 예배 때 작년에 한 100에서 150명 앉아 있었어요. 어린아이 몇 명 왔을까요? 11시 예배 때 500명? 믿음이 좋으십니다. 1000명 앉아 있었습니다. 1000명. 장난 아니죠. 그 당시에 거창 아이들이 4000명이었어요. 네. 기대가 되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도 겪고 하니까 그 교회 상황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 교인의 교사와, 여러분 그 교회는 중학교 1학년도 교사예요. 훈련받아서 교사를 세워요.
뭐 불꽃 목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교사화 시켜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을 돕게 만들어요. 그리고 헌신적인 교사들이 있어요. 어떤 교사는 자기네 반에 재적 인원이 100명이래요. 전도하고 데리고 오고. 저희가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이제 한 3명에서 4명이서 그 교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교회로 방문을 했는데 이제 9시 예배가 끝나고 11시 예배 그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작년 예배가 끝나고 11시 예배 주일학교 예배가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막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그 교회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저희에게 막 오는 겁니다. 긴급하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차량 운행을 나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차량 운행 좀 도와주시겠어요? 다른 교회에서 온 다른 교회 방문자들한테 와가지고 차 달라는 거예요. 차 달라고. 차량 운행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 당시 집사님이 같이 차량 운행 다 갔다 왔어요. 엄청나죠.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는 교회. 근데 교회가 뭐 거기가 무슨 뭐 재개발돼서 막 그런 모습도 아니고 시스템이 막 최신이어가지고 최첨단 뭐 미국에서 있는 막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들이 다 아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다음 세대 온 교회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투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재정을 쓰고 온 교회가 성도들이 헌신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갑자기 뭐 바뀔까요? 돈은 투자하는데 뭐 결과가 바뀌어요? 재정이 올라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투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을 할까 말까 정말 민망하고 부담스러운데 정말 간곡한 요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애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얘네 음향은 어떤 상태인가? 얘네가 지금 어떤 노트북을 가지고 PPT 넘기고 있는가? 마이크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 우리 애들은 좋은 거 해주려고 하면서 왜 교회 애들은 좋은 거 안 해주려고 하세요? 정말 민망하긴 한데 우리 애들도 지금 주일학교여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근데 여러분 한번 좀 가서 봐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애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부서로 보지 마시고 미래로 보셔야 돼요. 아유 쟤네 부서원 얼마 가져갔으니까 우리 부서원 이만큼 주세요. 여러분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얘네한테 돈 쓴다고 돈 더 바뀌어요? 아니요. 숫자 줄었으면 돈 더 적게 줘야 됩니까? 아니요. 더 주셔야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가 우리 미래입니다. 다음 세대에 지난주에 있었던 아이들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해서 여기에 꽉 차서 못 들어갈 정도로 물론 우리가 이제 건축도 하겠지만 이제 더 큰 건축하면 거기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이시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부모 세대가 훈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짧게 하고 마칠게요. 신앙교육의 핵심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부모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다음 세대가 건강해진다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이어짐을 위해서는 교회가 부모 교육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해요. 요즘 한국 교회는 가족 종교화 현상이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과 수많은 분석들이 나와요. 외부 전도보다는 이제 가정 안에서 재생산이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 출석이 부모의 출석으로 결정되어져요. 애들 스스로 교회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요, 교회를. 그런 시대예요. 애들 전도한다고 해서 막 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부모가 건강해지고 그 부모들 세대를 통해서 자녀들이 전도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 세대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교육, 3040 세대가 부모 세대라고 치면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교육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젊은 세대의 비율이 점점 낮아진대요. 자기는 어렸을 때 부모한테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그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그만큼의 신앙교육을 못한대요. 왠 줄 아세요?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서, 신앙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 교육이, 그러니까 내가 자녀한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 안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내가 어떻게 자녀들한테 신앙을 물려줘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이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학교도 하고 있고요. 마더와이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누군가만의 교육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아버지가 뭔지 어머니가 뭔지, 건강한 신앙과 부모가 뭔지를 깨닫고 배워야 그게 자녀 세대한테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부모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가 건강해도 자녀들한테 못 물려주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의 신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는 부모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 유튜브가 이제 사람들 모아서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하고 대화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어느 날 그날 주제가 교육이었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 유튜버가 자기에게 왔던 어떤 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데 짧은 댓글이었는데 이런 댓글이었어요. 저는 15개월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제가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이렇게 올렸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15개월 아이를 둔 아빠가 자녀 교육 늦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5개월인데 말 간신히 할란가요? 이제 간신히 걸어다니고 하는 애인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패널들이 너무 놀라서 묻는 거예요. 뭐가 늦었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니까 이 유튜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거예요. 15개월 아이를 둔 아빠가요. 여러분 사세고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세고시? 이게 뭐냐면 요즘 대치동이나 교육열이 강한 곳에서 하는 말인데 그런 곳에서는 로드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있어요. 로드맵이 뭐냐면 좋은 입시를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몇 살에는 뭘 하고 몇 살에는 뭐 하고 하는 그런 청사진 같은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로드맵에서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입시에 영어가 중요하잖아요. 영어 잘해야지 좋은 또 점수 받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를 점수를 잘 받는 아이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 아이들이 어떤 영어 학원들을 다녔대요. 그래서 그 영어 학원 다닌 애들을 또 분석해 봤더니 이 영어 학원을 다니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이 영어 학원 들어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영어 학원인데 그럼 이 영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몇 살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면 7살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살 아이들, 이 영어 학원에 잘 들어갔던 7살 아이들을 살펴보니까 어디 출신이 많았더라? 영어 유치원 출신이 많았더라. 어떤 영어 유치원 출신들이. 그래서 그 영어 유치원 출신들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5살에 들어가니까 4살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살에 준비를 시켜서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이 영어 유치원에서 들어가서 7살쯤에 영어 학원을 보내고 그 영어 학원에서 잘 준비돼서 좋은 대학교 입시했다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뭐 한심한 이 사교육 현장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 그게 뭐라고? 4살부터 고생을 시킵니까? 근데 그 대학교 보내려고 4살부터 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미래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녀 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훈련과 그 믿음의 훈련들을 위해서 교회가, 부모가, 우리의 신앙인들이 훈련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한심한 만큼, 속상하리 만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이 교육열 이 개판이 됐어, 뭐 사교육이 현실이 이래, 이런 걸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들은요 대학교 뭐라고 그거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왜 교회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뭘 하고 계셨습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신앙교육과 믿음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일들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일 다 잊어버려도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나아갈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아갈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어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릇된 삶에서 멈춰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존재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되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효성동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고 하실 때 잘 준비되어졌어. 교회 건물만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아름다운 역사로 채워져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우리 부평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를 위해서 같이 준비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특징과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3040 세대 교육부서 또한 부모들이 하나님 온전한 신앙을 본받고 배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잘 준비되어져서 부흥의 기회를 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꾼들이 되는 그들이 온전히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귀한 역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져가는 것을 주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져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바라보고 원하기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3040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시대의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들이 온전한 신앙과 건강을 배워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신앙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허리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갈 그들이 하나님 건강한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자유롭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이 주님 이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97년 전에 세우신 이 부평제일교회가 더 큰 부흥의 그림을 그려가며 더 큰 부흥의 청사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효성동을 넘어 인천 땅을 넘어 대한민국 땅 위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흥하는 교회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 가져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지각처의 복음을 향한 간절함과 소망을 가진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수고를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하여 준비되는 모든 과정으로 열악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막힘의 일이 고산임을 있을지라도 간신히 번든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과 인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을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지나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의 충만하시니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시니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부터 주셔서 주님을 도와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평제일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시고 부흥의 그 길을 온전히 걷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대되는 것은 지금까지 일하셨던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부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에 만족하는 교회가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며 준비되어져 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도의 용사로서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의 자라 하나님 이 교회의 믿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던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넘쳐나도록 주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제일의 성도들 가운데, 그 간절함과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